예.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동화되라고 압력을 가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에 대한 시선과 압력이 느껴질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세상의 시선에 압도되어서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압력에 굴해서 복음을 양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인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인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인가.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도 우리와 똑같이 그 시대의 시선과 압력 앞에서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는데요, 로마 지하 감옥에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제가 디모데 전서 때도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림이 좀 다릅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 기록을 한 건데요, 그때는 셋집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풀려났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로마의 두 번째 투옥된 때인데 이때는 무시무시한 지하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조그만한 구멍으로 빛이 조금 들어오고 공기가 통할 정도 되는 춥고 엄침하고 무서운 지하 감옥에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는 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순교하게 될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여기 갇혀 있고 내가 순교당한다고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나를 이어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부탁을 하는 뭉클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뜯어서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8절에 보면 두 가지 부끄러움을 금지시키고 한 가지 초대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두 가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하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전도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 얻습니다라고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갇힌 자가 되어 있는데 내가 갇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16절 중간에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슬에 매였다. 1차 투옥 때는 사슬에 매인 게 아니고 가택 연금 상태였는데 지금은 사슬에 매여 있다. 지하 감옥에서 사슬에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이 고난에 대해서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의 서성이고 너에게 복음을 전해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고 죽음의 날이 다가온 이것에 대해서 너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초대를 합니다. 어디로 초대하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초대장을 받았는데 초대장을 열어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바울은 디모데를 고난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앞두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고난으로 초대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고난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두 가지 부끄러움을 금지시켰거든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하는 것,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혀 있다는 것 두 가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첫 번째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하는 내용이 뭐냐? 그게 복음 요약인데요. 9절과 10절에서 내가 정언하는 복음은 이런 내용이다.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고 두 가지를 근거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뜻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영원전에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룰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로 영원전에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잘 나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영원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영원전에 뜻을 정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제 이루어졌다.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보통 예수의 나타나심 하면 예수님 재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본문은 재림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예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전에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구원이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뭘 하셨느냐? 하나는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죽음을 패하셨고 하나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제는 생명, 썩지 아니할 것,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복음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을 분명히 드러냈다. 사망을 패하셨다. 이제 우리에게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이 있다. 내가 지금 로마에 갇혀서 순교를 기다리지만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고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가 사망을 패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썩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셨으니 부끄러워할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부끄러워할 게 아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로 분명히 그 구원을 나타내셨다. 사망을 피하고 영원한 참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느냐?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드러난 생명이 드러나고 사망이 피하여진 이 복음, 우리는 영광의 복음이고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는 보면 바울의 지금 고난당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두 가지 부끄러운 금지. 하나는 내가 주를 전가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복음을 9절, 10절에서 설명했고, 두 번째 부끄러운 금지. 내가 로마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 두 번째 부분을 바울은 11절, 12절에서 언급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복음, 사망을 피하고 새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었고, 이 복음의 증인인 사도가 되었고, 이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 내가 세우심을 입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영광의 복음을 위해 내가 선포자와 교사와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좀 있으면 여기서 순교하겠지만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 복음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표현이 무슨 뜻인가 좀 애매한 표현인데요.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내가 의탁한 것, 우리 개정개혁판처럼 내가 의탁한 것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반대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탁받은 것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의탁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 생명, 내 영혼, 내 삶,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다르게 번역하면 내가 의탁을 받은 것, 내가 의탁받았다는 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복음을 뜻합니다. 자, 이게 내가 하나님께 맡긴 내 생명과 내 삶, 내 영혼, 내 운명, 그거를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복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만일 내가 의탁한 것, 우리 번역대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기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마지막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로 내가 확신한다. 이런 뜻이든지 아니면 그가 내게 맡겨주신 복음, 이 복음 사역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뭐 어느 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내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다 맡기고 사는데 그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내게 맡기신 이 복음 있는 힘을 다해서 전가하면 그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사도와
선포자와 교사로 세우신 그분이 나는 누구신지를 내가 알고 그분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이루실 줄 확신하기 때문에, 아는 것과 확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에게 과제를 줍니다. 네가 맡은 것을 굳게 지켜야 된다. 네가 맡은 것은 복음 진리겠죠. 그것을 끝까지 굳게 지키라 하는 건데요.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습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그것을 본받아서 지키라. 13절에서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이라고 했고 14절에서는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다른 건 아니겠죠.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앞에서는 네가 내게 들은 바른 말이라고 말했고 뒤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죠.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데요. 본받아 지키라고 말합니다. 본받아 지키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고 나도 그 고난을 동참해서 나도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고 너도 그것을 본받아서 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 네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켜야 된다. 디모데에게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해라.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지키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지켜라. 이 복음은 네가 나에게 들은 바른 말씀이고 내가 너에게 전한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을 끝까지 지켜라 부탁을 합니다. 자, 바울은 두 가지 부끄러움을 금지시켰죠. 이 생명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를 초대합니다. 나처럼 너도 고난에 동참하라. 고난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거 없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 너무나 소중한 직분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너는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숨지 말고 동참하라는 겁니다. 숨지 말고 동참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죠. 바울이 주를 증언하는 것과 바울이 주를 위해 갇힌 것, 부끄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지면 복음이 부끄러워집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이 부러워지면 그때부터 복음이 부끄러워집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면 복음과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복음과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갔던 것처럼 부끄러움을 느끼면 복음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면 위축됩니다. 위축. 부끄러움을 느끼면 뒤로 숨게 됩니다. 숨게 됩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느끼면 복음은 믿지만 복음을 믿는다는 표시를 지우고 싶어 합니다. 내가 복음을 믿는 건 사실이지만 복음을 믿는다는 표시를 지우려고 합니다. 남들 보는 앞에서는 성경 안 읽려고 그러고 기도해도 남들 보는 앞에서는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왜? 복음을 믿지만 부끄럽게 느끼고 복음을 믿는다는 표시를 자꾸 지워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상대적이고 개인적인 취향으로 치부해 버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너는 네 취향이니까 네대로 살고 나는 그냥 내대로 그냥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숨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에 동참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고난에 동참을 해라. 숨지 마라. 숨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을 해라. 우리 신앙의 길은 안전한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길. 어쩌면 고난이 없는 길로 걸어갈고 안전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에 동참하는 게 우리 성도의 길입니다. 때로는 그게 고난의 길이면 그 고난의 길도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안전한 길을 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가신 길에 동참하려고 하십시오. 그리스도가 가신 길에 동참하면 때로는 영광도 오지만 때로는 고난도 옵니다. 고난이 오는 그 길에도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동참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허무한 희생이 아닙니다. 억울한 희생이 아닙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와 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복음의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조용히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신앙을 조용히 숨기기 시작하면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을 조용히 숨기려고 하면 우리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숨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에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끄러워하면 숨기 때문에 숨지 말고 동참하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성경대로 쓰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는 말인데 우리는 부끄러워서 자꾸 숨고 주님의 고난의 길을 피하려고 하니까 말을 이래 바꾸었습니다. 숨지 말고 동참하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피하지 말고 정중하게 한번 맞서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노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피하지 말고 정중하게 맞서 보십시오. 이 작은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손해가 아니라 은혜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을 손해라고 읽지 말고 은혜라고 읽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은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쟁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역사 속에 분명히 드러난 복음입니다. 사망을 피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 복음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바울은 전파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손해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손해라고 읽지 말고 은혜라고 읽으라는 말입니다. 고난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될 불가피한 비용이라기보다는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흔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고난을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당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게 드러나는 은혜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손해로 해석하지 말고 은혜로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흐려지면 고난은 억울함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고갈되면 고난받는 것이 억울함으로 됩니다. 그럼 하소연하죠. 내가 왜 이 억울함을 당해야 되나? 그러나 내 속에 은혜가 선명해지면 고난은 의미가 됩니다. 이 고난 당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의 흔적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흔적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다. 내 속에 은혜가 선명해지면 고난은 의미가 되고 내 속에 은혜가 흐려지면 고난은 억울함이 됩니다. 여러분 억울한 길 가지 마시고 의미 있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이 될 때, 숨고 싶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한 문장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억울함이 아니라 의미와 보람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맡은 것을 지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 음침한 지하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과 확신 때문에 나는 내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디모데야, 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네가 내게 배운 거, 내가 네게 전하여 준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 세상이 우리를 쳐다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때, 그럴 때 숨지 말고 복음과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손해로 여기지 말고 은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핵심 표현을 여러분 머릿속에 적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압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값없이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맡긴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과 압력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붙드시고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드십시오. 복음을 굳게 붙잡고 내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굳게 붙잡고 내가 맡은 사명을 굳게 붙잡을 때 세상의 시선과 압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은혜의 흔적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숨지 말고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